영상으로 새벽 예배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처와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데려온 그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겠어요. 1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출애굽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찾아온 거죠, 그죠? 거기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누구냐면 미디안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렇게. 여러분 미디안 족속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가 낳은 자식이에요. 그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그래서 이들은 저 아라비아 서북쪽 쪽에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고, 이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들은 아마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드로가. 자, 그 이드로가 이제 출애굽의 소식을 듣고 자,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2절, 3절을 자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장인이 처와 그 아내가 십보라죠, 그렇죠? 십보를 데려왔는데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모세가 그 처하고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냐면 성경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출애굽 4장 오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오는 중에 자식들 할례를 행하지 않아 갖고 하나님께 죽을 뻔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 아마 제가 보기에 이러다가 이거 처자식 다 죽겠다 그래 갖고 거기 때 그 부인과 두 아들은 장인 쪽으로 이렇게 미디안 쪽 다시 돌려보내는. 그래갖고 모세가 혼자 애굽으로 사실 와요. 가족들과 같이 오다가 그냥 중간에 돌려보낸 것 같아요. 이제 장인이 출애굽의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두 아들과 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지금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아들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은 게르솜.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르솜이라고 지었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였다. 출애굽의 이름을 줬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 모세가. 여러분 히브리어는 뜻글자예요. 다 이름이 그냥 단순히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이름에는 다 의미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이름 안에는 모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결혼을 해갖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두 아들을 낳아. 첫째 아들은 므낫셋,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이름을 왜 그렇게 졌냐면 므낫셋, 내가 다 잊었다. 주 안에서 고난, 나에게 상처 줬던 거, 아픔들 다 잊었다. 그래서 므낫셋이라고 졌어요. 에브라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나에게 번영을 주실 것이다. 희망을 담아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그게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찬가지로 요셉의 신앙 고백이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가 이제 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은 때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맥락으로 봐요.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다. 미디안 광야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이방인의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말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멋진 연단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 신앙 고백을 지금 여기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의 딸의 왕자였습니다. 아들 왕자였습니다. 왕자,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부귀공명을 한 손에 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살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망가 갖고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하면서 40년의 큰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그 고난이 연단이 깊었냐면 출애굽 4장 10절을 보면 한번 봐봐요. 한번 자 4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출애굽 4장 10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미디안 40년 광야를 그 고난과 연단을 받고 이제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혀가 뻣뻣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학술을 능하다 이런 자였다고 그래요.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달변이 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세상의 힘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다 내려놨다. 게르솜, 나는 이방인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40년의 연단의 고난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어요. 엘리에셀, 출애굽의 역사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솜의 미디안의 40년 연단을 통하여 모세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함이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엘리에셀의 삶을,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그를 출애굽의 역사에 사용하셔서 모세에게 존귀와 영광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게르솜의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 그리고 연단이 끝나면 우리에게 출애굽의 새로운 역사, 우리를 사용하시는 엘리에셀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유익인가? 할렐루야. 예. 지금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예.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그래, 터널이다. 동굴은요 맡겼어. 터널은요 맡긴 것 같지만 믿음으로 가다 보면 열려. 처음엔 여러분 성도들의 고난이 막힌 동굴 같아. 야, 모세가 여러분 살인하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의 왕자가 그냥 촌부가 되어서 처가서리하면서 목동하면서, 이건 막힌 동굴이죠.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근데 40년의 연단을 끝나고 나니까 엘리에셀의 터널처럼 탁 열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주인공으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미디안 광야 게르솜의 삶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게르솜의 하나님, 엘리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게르솜의 미디안 광야의 고난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엘리에셀의 합력선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또 우리를 사용할 때 반드시 훈련하고 연단하십니다. 훈련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를 낮출 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굽의 모든 악설에 능했던 혀가 뻣뻣할 도록 40년을 여러분 그 외로운 광야의 고독의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했으면 말을 다 잃어버렸겠어요. 다 내려놓는 그런 연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게르솜을 통과하고 나면 엘리에셀의 영광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르솜 미디안의 고난은 엘리에셀의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연단 고난을 여러분 큰 인생의 과정의 한 단막으로 봐야지, 그것을 결론으로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합력선으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게르솜에서 엘리에셀로 인도하시는 합력하여 선이루신 하나님의 이 섭리가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가 그렇고,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독수리를 어미가 훈련할 때요, 저 절벽 끝에서 독수리 집을 줍고 이제 팍 새끼를 그냥 날려버려, 던져버려. 그냥 그만 빠바다다닥 막 이러고 막 내려오다가 어미가 다시 탁 내려 잡아 올려갖고 다시 올려놓고 다시 또 내리고 게르솜, 게다가 다시 또 탁 잡아서 이렇게 올리고, 그 나중에 그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늘의 새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알을 깨는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날개짓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애벌레가 나올 때 너무 애처로워갖고 껍질을 다 벗겨주면요 날개짓을 못하는 거예요. 게르솜이 있어야 엘리에셀의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식물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새싹이 굳은 땅을 뚫고 오르는데 3만 번의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뚫고 올라오는 새싹이 그렇게 뚫고 올라와서 고난을 극복해야 새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게 자라갖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로 가는 거예요.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유명한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의 경제 공황을 타개했던 루즈벨트 대통령.
그런 소아마비였습니다. 엘바레스라고 하는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진짜 멋진 동네, 미국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유명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12년을 대통령을 했어요. 여러분, 영국을 살렸던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였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를 통해서 죽게 돌아왔는지 몰라요. 근데 아십니까? 그가 천연두에 폐결핵에 매우 몸이 허약한 자였습니다. 그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경외함을 배우고, 때가 차니까 웨슬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데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리교가 창시되는 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고 강영우 씨, 우리가 잘 알지요. 실명을 딛고 일어나서 미국의 엘리노이 주립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가 미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수행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게 모세가 지금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청각 장애였습니다. 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귀머리가 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연구에 몰두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아서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쏟은 존 버년이, 여러분, 그게 그 명작이요. 어디서 나왔느냐? 편안할 때 책상에서 쓴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 철로 역정은 유명한 기독교의 대작이 감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에서. 게르솜, 미디안 광야에서 쓴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합력과 선을 내시는 엘리에셀의 그 명작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아프고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활은 이루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이 이치를 알았던 욥이요,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고난 중에요, 게르손 광야, 미디안 광야 중에 고백한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이 고난을 연단을 통과하는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압력하여 손을 이루실 엘리에셀의 영광을 고난 중에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어요.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생각건대 언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게르손, 미디안 광야 연단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과 그 인생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내 인생의 엘리에셀을 준비하시고 게르솜을, 미디안 광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십시오. 기도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겨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